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장 26절로 5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장 26절부터 56절까지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하실 것이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륜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이고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그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니 긍휼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리라.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간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 열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수태고지다라고 보통 불리우는 대목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탄생하는 대목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하는 그 시각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기록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어떤 아마도 로마의 아주 높은 사람인 줄 압니다. 데오빌로라는 각하라고 불리웠던 아주 높으신 어떤 귀족 출신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배우는 중에 그와 친한 누가가 이제 당신이 듣고 이제까지 배웠던 예수님에게 대해서 들었던 것들을 내가 정리해서 당신에게 보여줘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쭉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놓은 내용들이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자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어떤 얘기부터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 얘기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인데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성전 안에서 천사를 만난 거예요.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가 무슨 아들을 얻겠는가? 믿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표적으로서 벙어리가 되버렸습니다. 자식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하면 앞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축복한 그 아들의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주고 그것으로서 사람들이 기뻐할 것인데 왜냐하면 주 앞에서 큰 자가 돼서 그래서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로 그 아내 되는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너무 많은 여자가 임신을 해서 부끄럽다고 몇 달 동안 숨겨놨습니다.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6달 되는 때에 이 6달은 뭐냐면 세례 요한을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되던 즈음해에서 거기에서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마리아라는 작은 여자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명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좀 나이가 많은즉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유대 풍습으로 보아가지고 초혼하는 여자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아마도 예원이보다 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를 이제 막 지난 그래서 10몇 살 된 그런 여자아이죠. 처녀라고 그러기도 참 뭐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낳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남자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는가. 그런데 이제 가브리엘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형태로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35절에 오늘 제목도 이 35절에서 따왔습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그래 자기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는 누구 아이입니까? 그 남편과 마리아의 아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아이니까 그 아이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러야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아이의 주체, 임신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신하게 하셨어. 그래서 낳은 아이, 이 아이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혼자서 여자 혼자서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마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이야기하는데 엘리사벳이 늙어가지고 아이를 뵐 수 없는 여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폐경기가 지나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다고 6달이 됐다고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약속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주 성경 전체에서 보아도 아주 아름다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38절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 나는 그저 작은 계집아이 여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순종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상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애를 안고, 아기를 하나 안고 들어와가지고, 아빠, 이거 제가 어떻게 사고를 쳐가지고 애를 하나 낳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들어오면 부모가 기함하겠죠. 어떻게 거기다 뭐라 그럴 겁니까? 참 기가 막힐 거예요. 그쵸? 근데 반대로 상원이 입장에서 보세요. 얼마나 더 기가 막힐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젊은 나이에 아빠가 돼. 근데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조그만 여자아이가 혼자서 어디서 애를 낳아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21세기라고 그러지만 지금도 이거 참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요. 이거는 10중 8구 사망이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죽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대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아도 그 수치스러움과 평생에 따라다니는 그 고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지금도 미혼모 되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힘들어요. 어렵습니까? 근데 그 고대 사회에서요, 인생 완전히 쫑난 거예요. 이거 인생 종친 겁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마리아는요, 두려움 없이 대답합니다. 아마도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고 감정적으로 격동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저는 그저 천한 계집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게 없다. 천한 계집종명이 주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요. 엘리사벳을 이 여자애가 그게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거리상 꽤 멉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을 찾아가가지고 그 집 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엘리사벳 배 안에 있던 세례요한이 뛰는 거예요. 이 아이가 뛰는데 순간적으로 그 어머니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참 기기묘묘하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입을 열어가지고 예언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대목은요 구약에서 일명 선지자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구약에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나 하는 얘기를 지금 저기 시골에 있는 아줌마가 호호백발 될랑말랑하는 그 나이 많아가지고 배부른 아줌마가 이것을 갑자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마 마리아가 이미 복중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한 일들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지금 자기의 친척된 마리아, 나이는 훨씬 어린 그 여자아이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 주님의 모친이 나한테 오셨다고 그를 영접합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최초로 영접한 게 이 엘리사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지금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향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마리아도 답가를 부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46절부터 나오는 55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유일하게 나오는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예언적인 노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천주교에서는요, 기도문들이 많은데 이거를 제일 최고의 기도문으로 칩니다. 천주교에서는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성모송가 그래가지고 따로 분류해가지고요, 요거를 놔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점심때 예배를 드리면요, 거기가 이제 성공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주교랑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점심때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모입니다. 일하던 사람들, 뭐 하던 사람들 전부 모여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서 우리 사도신경 하듯이
이거를 성모성가를 암송합니다. 눈을 감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일 이걸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요하죠. 이 내용을 보면요, 조그만 여자아이의 견식으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만세의 자기를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일컬을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아이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성령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가운데에서 예언의 노래를 불렀듯이 마리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노래를 하는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의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들을 지금 노래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10몇 살 먹은 여자의 견식으로서 노래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그런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내용을 보면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역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노래하는데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것은 한나가 곧 예수님의 모친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가 노래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지금 자기가 아이를 뵌 이 사건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랫동안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금 성취하십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런 관점은요, 인간 마리아가 가질 수 없는 관점. 이것은 정말로 성령이 감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며 할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67절에 보면 또 나와요. 그 묻히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언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1장인데 우리가 읽다 보면 이게 구약의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구약에도 한 자리에 이렇게 다양한 선지자들이 모여서 서로 돌아가면서 마치 오페라를 부르듯이 오페라 아리아를 성악가들이 돌아가면서 부르듯이 이렇게 부르는 대목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욥기나 이런 데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을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가브리엘이 말한 그 내용 때문입니다. 뭐라고 했냐?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에게 한 약속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게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로부터 시작된 이 일이 세례 요한의 부모로부터 시작된 이 일이 이제 계속해서 연달아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갔을 때 성전에서 그를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 같은 이들이 그런 이들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것들이 전조입니다. 어떤 것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에 전조예요.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이제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여러분 당부하시는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너희 이 성에 유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줄 때까지 이 성에 유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승천하시는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고스란히 사도행전 1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똑같이 누가가 쓴 그 사도행전 1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있어라. 그리고선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능력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된 스토리가 쭉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은 기독교에서 제일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녀가 혼자서 잉태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 모독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 유럽 지방에서 여러 지방에서 오랫동안 쓰였던 욕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런 욕이 있어요. 직역하면요. 러시아에서도 있었고요. 이게 스페인 쪽에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사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애비 없는 너, 후레 자식 이런 뜻으로 뭐라고 욕을 하느냐면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욕을 하는 욕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 마리아가 어디서 사통해가지고 낳은 것이지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겠는가 오랫동안 믿어지지 않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 잉태가 이루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고자 했던 신학자들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 설명하는 시도 자체가 무지한 짓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일들을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성경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네가 잉태할 것이다. 이게요. 그냥 말로만 보면 그런가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전조다 그랬습니다. 전조, 즉 예수님 잉태시 일어났던 일과 흡사한 일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여러분 우리 육체를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시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를 가진 우리가 이게 거듭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육체가 바뀌어버립니까? 아닙니다. 육체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사실은요, 그 과정을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경험은 했지만 설명을 못해.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어떤 화학작용과 어떤 물리작용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이가 예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이 나이에 대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옵니까? 거듭난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꾸짖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하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집사님 비명소리에 더 놀랐어요. 자, 여담입니다만은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면은 재빨리 엎드려가지고 숨으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나쁜 놈들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된 이는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가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담조차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자기 형상대로 빚으셨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이거는 본질상 뭐예요? 흙이죠. 흙을 뭉쳐가지고 사람 모양을, 하나님 모양을 만들어 놨지만 이거는 본질상 그냥 흙덩어리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 생명이 되었다. 이게 창세기의 묘사인데 우리가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설명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사람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무슨 양을 복제했네 막 그럽니다. 그죠? 근데 그 과정은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 싶지요. 또 뭐 자녀를 못 낳는 부부들이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임신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과정을 들으면 우리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됐구나. 그런데 여러분 흙을 빚어놨는데 이게 사람이 돼서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의 얘기는 뭐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거기서 나오는 생기가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코에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이게 흙덩어리로 만들어놨던 것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어요. 영을 가진 생명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애초의 창조 자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설명은 안 되지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 즉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서 움직이지만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흙덩어리를 빚어놓은 것과 똑같이 생명을 잃어버려서 죄인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사람을 창조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다시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아담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예?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서 이러한 일을 처음 겪은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최초로 겪은 존재가. 첫 열매가 되시고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제 거듭났으니까 다 됐다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얻겠다. 능력을 받을 것이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맨 처음 나타나는 일.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받았어. 그럼 그 능력을 가지고 맨 처음 하는 게 뭐예요? 네?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맨 처음에?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요?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요? 아니 오순절날 처음에 자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던 것과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것과 사가랴에게 일어났던 일과 흡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조금 다르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히브리 사람으로 자기네 나라 말로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오순절날은 여러 나라 말로 얘기했다는 것과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했다는 일의 본질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알 수 없는 일, 하나님의 깊고 비밀한 일들을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오순절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처에서 왔던 사람들이 명절 지내러 왔던 사람들이 야, 이 행색을 보니까 저것들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가 난데 방언으로 듣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고 높은 일들을 이렇게 노래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하는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사가랴가 했던 것과 같은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성령이 하시는 일이 흡사한 거예요. 한 성령이 임하시니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창문 그만 내다보세요. 여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잠깐 왔다 가지만 여기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앞에서 설교하는데 저를 보셔야죠. 자, 그런데 그렇게 크고 비밀한 일을 노래했어. 그래서 그 노래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 말이에요. 어떠한 결과를. 예? 여러분, 엘리사벳이 노래하고 마리아가 노래했어요. 이건 노래 자체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예언의 노래는 무엇 때문에 지금 노래가 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 제가 어렵게 질문 드리나요? 이 노래하는 것은 왜 일어났느냐 하면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애를 낳기 위해서예요. 그쵸?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으셔서 예수님을 잉태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노래한 것은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은 다 무엇과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일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예표입니다. 지금 이 일들이 예표라고 그랬어요. 예표. 그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도 똑같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래했어요. 예언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3천이 더하여졌어요.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요? 증인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애 낳는 사람들이에요. 그 증언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뭐냔 말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나처럼 거듭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애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두 종류의 여자예요. 하나는 이미 폐경기를 겪었고 하나는 남자 경험이 없는 여자. 이 불가능한 일 가운데 하나님은 이 두 여자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 신약의 문을 열고 복음을 완성하시는 분들이 여기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표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의 예표입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더하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이를 낳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성경에서 요소요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애 낳을 수 없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미칠 지경이에요. 막 남편이 사랑해주면 뭐합니까? 그 레아가 와가지고 맨날 약 올리는데 애도 못 낳는 거. 나는 봐라. 아이를 낳다.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봐라, 아들이다. 직역하면 이름이 그래요. 르우벤. 이게 첫아들이에요. 레아가 첫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봐라, 아들이다.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얼마나 그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 게 한이 맺혔는지 자기 아들을 앞에다 두고 봐라, 여기 아들 낳다. 봐라. 네가 아무리 깝죽대도 아들은커녕 애 못 낳는, 딸도 못 낳는 게 봐라, 아들이다. 자랑했어요. 그게 르우벤이에요. 첫아들이. 이름이 다 그 모양이에요. 하나 더 날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 앞에서 나에게 막 미칠지. 그래서 남편 멱살을 잡고 나한테 아들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나를 차라리 죽여라. 그러면서 매달립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태가 다쳤던 여자가 오랫동안 임신을 못하던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요셉을 낳는데 이 요셉이요. 자기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이 요셉이요. 그렇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게 다 큰일을 저지르는데 여러분 최초의 사건이 이삭이잖아요. 이삭. 정말 이삭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아니 이삭은 낳을 수 없는 아이였어요.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보통 늙은 게 아니에요. 100살이에요. 사라도 늙었는데 보통 늙은 게 아니에요. 거진 100살이에요. 그런데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나왔어요. 이삭이에요.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시대에 들어가면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삼손이 돼가지고 전 인류에서 가장 힘이 강한 사람이 돼서
자기 민족을 구원합니다.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예수님에게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탄생으로 아주 클라이막스를 찍고 그 다음에 완성이 누구를 통해서 되는 거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의 완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이게요 기적인데, 어떤 기적이냐면 그렇잖아요.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불가능한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일이고 이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또 자녀가 탄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이루시는 이가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행해야지만 되는 그 필요성을 얘기 드립니다. 무엇 때문이냐? 그래야지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네? 나랑 성령이랑 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 자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혼자서 아이 낳은 것은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이고 사실은 누가 이루신 거예요? 성령이 이루신 것이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사람의 권하는 어떤 말로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들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아이가 탄생해요. 애를 낳을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그러나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이를 못 낳아요. 그냥 자기들끼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신나게 뭔가를 뚱까뚱까 할 수 있지만 자식 낳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 이제 4월 지나고 5월 첫째 주 되면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예배 드리는데 감사하게도 벌써 5년째, 5주년입니다. 맞죠? 5년, 제가 제대로 카운트한 겁니까? 예, 5년이에요. 어느새 벌써 5년이에요. 세월이 빠릅니다. 자, 5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아이를 몇 명이나 낳았습니까? 멀리 갈 것 없어요. 우리 교회에만 놓고 봅시다. 전에 예수님 모르던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간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몇 명입니까? 그럼 무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버둥을 쳐야 돼요. 무자하면 라헬처럼 한나처럼.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요즘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새신자 들어와봐야 골치만 아프고 초신자 들어와봐야 철딱선이 없는 것 가르치려면 골치 아프다.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재미나게 지내자. 이래버리면 이게 볼장 다 본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또 우리들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을 때 다른 교회도 다 그런데 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식을 낳을까 고민을 하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주변에 보세요. 자녀가 이 별다른 부부 둘 중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 못 낳는 집 보면요 굉장히 고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고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험관 아이로 낳으면 되지. 여러분 시험관 아이를 통해서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여러 차례 시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 한 번씩 하고 오면 병원 가가지고 하고 오면 죽어나요. 둘 다. 남편 아내가 죽어나요. 그래서 시험관 아이 한
어떻게 임신해보려고 병원 몇 번 다닌 사람들이 그런데요, 부인이 차라리 이혼하자고, 이 집 계속 살니 더 못 살겠다고, 그게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돈도 많이 들만 합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서도 자녀를 못 갖는 부부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고통을 겪는데, 영적으로 여러분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이 됐으면 이제 애를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만 놓고 봐도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애를 몇 명이나 낳았어요? 솔직하게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손으로 꼽아보세요. 몇 명이나 낳았나? 아시다시피 부부가 2명 낳아야지 그 인구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 여자 2명이 만나서 애 2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2 낳았습니까? 2 안 낳죠? 1점 몇 명 낳나요? 0점 몇 명 낳나요? 점점 출산율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도 굉장히 이거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아이를 못 낳기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벌써 몇십 년째 이루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듭니다. 어느 교회는 우리는 아니다, 부흥됐다, 사람 늘었다.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 새로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러는 거 보는 게 점점 희귀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큰일이에요. 이것을 해결하고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 오늘날 가브리엘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덮이시면 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와 흡사한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앞에 두고 계속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해도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고, 그래 교회 다녀볼게요. 그럼 교회 따라 나온 사람 중에도 실제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희귀합니다. 이거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권능이 임하셔야 돼요. 딴 수가 없어요. 권능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말 속담에 그러잖아요.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누가 지나가면서 침만 뱉어도 거기서 곡식이 무럭무럭 자란다. 잘 되는 집은 오이를 심어도 수박이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권능이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 제 아는 여자 목사님이 남대문 시장에서 사역하는 분이 있는데, 뭐 정식 교회도 아니죠. 남대문 시장에서 그 장사하는 분들이 주일날 예배당 가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목요일이든가 시간을 내가지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 장소를 하나 빌려다 놓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당이라기도 뭐하죠. 2층 그 상가 건물 하나 2층 다락방 같은 거 빌려가지고 의자도 없는 맨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오면은요, 크리넥스 조그만 이런 곽들을 하나씩 다 갖고 들어오면서 우리 예배당에 있는 것 같은 조그만 담요들도 하나씩 다 챙겨갖고 들어와서 앉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데 어떤 아줌마들은요, 아예 누워서 시작해요. 이불을 덮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차피 누울 거 뭐 처음부터 누워서 시작하자고 그럽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다 쓰러져가지고 굴러다니면서 우는데, 그러니까 휴지통 반드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상처받은 거 많고 뭐 문제 많고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는데, 그렇죠?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독하고 악바리들입니까? 그 여자분들이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여자 목사님이요, 그 여자분들 몇 명이 또 중국에 장사한다고 진출을 했는데 좀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갔다가 여자들끼리 몇 명 뭉쳐가지고 뜬금없이 선교 간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열차 타고 차 타고 처음 가는 동네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서면은 처음 보는 동네 들어가서 전도하고,
그런데요, 거기 선 장소마다 교회가 생겨요. 희한하죠? 가다가다 어디까지 갔냐면 신강 위구르까지 갔어요. 이 아줌마들이. 잘 모르시죠? 중국 저 끄트머리 그 패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옷 입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아닌데 지금 중국에 편입된 지역까지 간 거예요. 그런 데까지 가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냥 처음 보는 동네 들어가면은, 예, 그 여름에 땡볕에 뜨거우니까 나무 그늘 아래 같은데 남자들 몇 명 모여서 앉아 있으면 가가지고, 예,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눈물을 막 흘리면서 믿겠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동네에 사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말이 잘 통해요. 그냥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면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남자들이 예수 믿겠다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날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아줌마들은 그 다음날 차 타고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선 따라서 교회가 쭉 생기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기가 막혀요. 이게 무슨 일인지 상상이 안 가요. 그냥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요인 땅하는 거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가가지고 막 그 말씀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런데요. 그냥. 그래서 하루에 예배당 하나씩, 교회 하나씩 그렇게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에이 그게 되겠어. 가브리엘이 얘기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베드로가 긴 말 했습니까? 그냥 몇 마디 권하는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3,000명이 예수 믿고 5,000명이 예수 믿고 와 대단하다. 아닙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더 크고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세요. 하루에 100만 명씩 예수 믿기도 하고 그래요. 다른 동네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느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걸 갖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시면 그것이 가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돼요.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일도 좀 죽기 전에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쵸? 별로 안 원하시네. 좀 그렇지 않아요? CU에서 일하는데 바코드 찍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거기서 막 울면서 예수 믿겠어요. 그러는 거 봐야지 되지 않아요? 그쵸? 과장이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달라스에 몇 년 전에 미국 달라스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목사님 사모님이 슈퍼에 가서 물건 사갖고 카트를 끌고 가가지고 줄 서 있는데 그 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계산대에서 계산을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 교회는 이 기적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지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 기적의 원천은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교회가 성도 가운데 임하셔요.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구하는 자, 입을 크게 벌이는 자. 우리 새빛교회가 그렇게 주를 구해서요, 응답받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